어제 저는 한 분의 장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한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제가 어스틴에 살아온 이 수많은 시간들 동안 살아오면서 결혼식 축가를 부른 횟수보다 장례 예배 조가를 부른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이 장례 예배는 고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장례 예배 딱 들어가는 순간 문 앞에 송혜영 전도사님 서 계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고인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가깝게 지내셨던 분들 5분이 나오셔서 고인을 추억하면서 조사를 읽으시는데, 제가 그 조사를 듣고 있노라니까 그분의 삶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 조사들 속에서 살짝 엿보이는 그분의 삶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분, 그리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 초신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구역의 목자로서 구역 모임에라도 참석하라고 막 이끌었던, 최선을 다하셨던 분, 또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문안을 위해서 찾아온 자신의 동역자 다른 안수 집사님들에게 내가 미안해 라고 인사하셨다 그래요. 그 내가 미안해 라고 하는 그 인사는 제가 어떤 미안해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내가 교회에 여러 사역들 가운데 힘들지 못하고 누워있어 미안해.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노라니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분을 기억하면 둘이 함께 앉아서 식사 한 끼 한 적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 때문에 저희 집에서 만남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저희 집에 물건을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서 수도 라인을 그냥 대충 하고 가셔도 되는 일인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간힘을 쓰고 밑에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셨던 모습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고요. 또한 제가 그 교회의 교인은 아니지만 가끔 연합 행사나 뭐 이런 행사가 있어서 방문하게 될 때면 저를 알아보시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외부 교인이 와서 앉아 있는데 꼭 저희 부부 옆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말도 걸어주시고 잘 지냈냐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웃어주시던 모습이 많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참 많이 예뻐하셨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5명이라면서 애들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시던 모습, 그리고 맨날 저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애국자야 이렇게 손가락 펼쳐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친한 친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 가시는 길 좀 가족들 위로하고 싶어 참석했는데, 그 장례 예배 중에 예배를 집례하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 돌아가신 집사님이 어스틴에 오시고 나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신 인생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살아생전에 이 집사님이 늘상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 인생에 교회 다니면서 살게 된 20년이 제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멋진 고백 아닙니까? 참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좋은 교회 만나면 이런 고백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만난다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블레싱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우리는 서로를 만났고 우리는 성도요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고 또 이 블레싱 교회의 목사가 존재하고 또 성도라는 동역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거머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재미 느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교회 재미난 곳인데, 생각보다 사람들도 괜찮은데,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이미지가 아닌데 괜찮은데, 이런 정도의 교회를 향한 재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도 이런 동일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죠. 교회 재미있는데 요즘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초신자가 됐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을 그 사람이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던 이 재미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단어로 바뀌게 되는지 아세요? 재미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재미랑 기쁨은 당연히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일, 근심하지 말고 성도들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모든 거 다 좋은데요. 그렇지만 이 재미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룸으로써 재미와 차원이 다른 영적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죠.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결단과 결정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이라는 존재로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삶의 결단과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시던 성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든 초신자들이든 모두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만나는 분이에요. 날마다 찾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 교제가 있는 이유, 우리 안에 사랑과 축복이 있는 그 모든 이유,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이유가 되길 원하고 그 만남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